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다가 짓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첫 주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그런 마음을 같이 좀 나누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중심, 그 고백, 이것을 우리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85세의 어른 갈렙이 참 그 나이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도약, 첫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명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가 한 해 동안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2023년에는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제대로 된 사회,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룬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고,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족이라고 하는. 히브리라는 말이 그렇게 고상한 이름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이름 없는,
요즘 같으면은 홈리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기초를 다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혹은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찬송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에게 뭐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뭔가를 시작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좀 귀담아 들어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부활절이 있는 4월 정도까지는 매주일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읽고 또 같이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들,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작을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좀 성경이 조금 좀 이상하지요? 평소에 읽었던 성경하고 조금 다르지요? 예. 이 성경은 2001년도 한국에 있는 성소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우리 한글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개역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번역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단어나 또 표현법이 요즘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읽어도 쉽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도 성경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번역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간된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으로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같이 좀 기본 텍스트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지신 성경 그냥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이 새번역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제일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읽었는데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연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보좌하던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가 너무너무 무겁고 막중한 임무였던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오랫동안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강력한 여러 부족들이 버티고 있는 땅. 이제 그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불붙는 떨기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말이죠. 그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모세가 이끌었던 지난 40년 세월도 쉽지 않았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고 왜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나는 등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춥다, 배고프다. 40년 동안 그랬다고요. 모세가 있을 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호수아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과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하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신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면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저 북쪽 유프라테스에서 저 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7절과 8절이. 근데 이 말씀이 좀 의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왜 부담스럽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해라, 굳세라,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뭐 때문에 이러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니, 지도자 모세가 계실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수로 요단강을 건너고 무슨 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가장 큰 숙제라고. 이 전쟁을,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야 할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민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실 법한 말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새해가 되자마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가지고 지금 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말씀은 뭐죠? 집사님, 군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겁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코비드이 뭐 많아진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또 심각하지는 않다네요. 그러니까 잘 쉬시고 잘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는 빨리 병행해서 이길 수 있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해가 바뀌어서 학교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덕담은 뭐죠? 야,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네가 꾸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뭐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패배할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가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큰 뭐 성도 만나고 그럴 거다. 뭐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혹시 전쟁을 수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부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조직을 해서 적들이 방어할 때 어떤 계략을 가지고서 함락을 해야 되고, 전쟁이 잘 안 풀릴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새로운 전략을 찾아가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신에 뭐라고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이 율법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해라.
그러면 네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새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 발로 밟는 땅을 뭐 지중해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뭐 다 광야까지. 하나님의 중심이, 본심이 그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부르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부릅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성지순례 이런 거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겨우 농사도 짓고 꽃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무슨 젖이 나오고 무슨 꿀이 흐르고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친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참 절묘한 지역이라서 역사 속에서 큰 나라들이 항상 그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리기는 했지만 거기가 뭐 농사가 잘 되고 뭐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목초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할,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땅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전술과 전략과 뭐 군사력과 무기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심껏 실천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관심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 겁니다. 사람. 그 땅에 들어갈 사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여리고성을 만나면 어떻게 전술을 그거 고민하지 마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참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나안 지역을 떡 버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시였다 그래요. 성경은 인구도 많이 살았다 그러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또 돌래요. 그런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큰 나팔을 지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치 지진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 때 백성들 제일 앞에 누가 섰는 줄 아십니까? 누가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백성들이 이끌고 갔지요? 여호수아입니까? 무슨 군인입니까? 뭐 합참 의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서 돕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돈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이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위기를 만나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도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히브리 민족이라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까요? 왜 그렇죠? 땅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문화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켜드렸던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지 무슨 전쟁의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 참 도전적인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Take delight in the Lord. He will keep the desires of your heart. 너무너무 저한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 저는 그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저의 의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Take delight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것이 내가 될까?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저게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았어요. Take delight in the Lord가 안 될 것 같았어요. Take anxiety, take worry, take trouble.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더라고요. 나한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제대로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He will keep the desire of your heart. 그러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2023년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자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으로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될 거라고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지 않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저는 2023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정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곳일지 어떤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대와 수준이 머무는 사람으로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기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정말 후회 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2023년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허투루 세상에 보내시고 허투루 인생을 살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3년은 분명히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속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고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비록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척박한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가슴에 새겨 성실껏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올려요.
주의 말씀 그 새함을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들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세우기. 주는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